네, 수진이, 유진이 안녕. 벌써 요한복음 12장이네요. 네, 인사합니다. 프리비엣. 네, 러시아에서 목사님 인사합니다. 요한복음 12장은 마르다와 마리아, 또 예수님, 또 나사로,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 바리새인, 자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유대인들과 육적인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또 보고, 예수님은 또 아버지와 어떻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시는가, 이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12장도 50절까지 있어서 우선 36절까지 하고 37절부터 50장까지는 또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베다니에 다시 6월절이 오기 전에 이제 베다니에 다시 오셨다 그러는데, 나사로가 있던 곳이다. 베단이라는 뜻은 가나안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받는 자들이 있는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베다니죠. 베다니.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이름 중에 마르다라는 이름은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중요한데, 마리아가 나오죠. 이제 마리아라는 여자. 이 마리아라는 그 말이 헬라어에서 이제 마리아가 됐는데, 그 전에 모세의 히브리 사람들은 마리아라는 말을 안 쓰고 미리암, 모세의 노이죠. 모세의 누나. 원래 이 뜻은 완고한 여자, 고집이 센 여자, 이 뜻이에요. 미리암이 이제 굉장히 고집이 사실 셌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 미리암이라는 그 이름이 예수님 시대에, 이제 헬라 시대에 와서는 마리아로 바뀌는데, 마리아라는 말은 가장 사랑받는 여자다. 가장 사랑받는 여자. 또 가장 사랑받는 사람. 왜냐하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여자들이 많이 쓰니까 남자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사랑받는 여자다. 그럼 어떻게 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를 여기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에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라는 그런 뜻이 무엇이냐? 자기의 가진 모든 것, 자기의 가진 소유, 지식, 재능, 총명,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놓게 되면은 어떻게 일이 일어나느냐? 그 집이 나오는데, 집에 그 향유가 가득해진다. 향유 냄새가 가득해진다. 즉 영혼이 굉장히 풍요해지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영생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의식주의 그 모든 생활까지도 서로 돕고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뜻이 돼요. 왜냐하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이 하나님이 돕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나사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놓고 하나님이 돕게끔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 가장 사랑받는 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리아처럼 자기의 가진 재능, 총명, 지식, 받은 그 모략, 또 모든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과 함께 무덤에 죽어서 실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부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완전한 영적 유대인, 또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저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그 종교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장사를 하는 그런 그 사꾼들이 되고 어떤 비열한 종교인이 되느냐라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는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이 도적이란 말이에요. 도적, 거짓말하지요, 욕심부리죠. 그러다 보면 결국 형제 것을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고 국가의 것을 도둑질하고 민족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민족을 팔아먹고 국가를 팔아먹고 형제를 팔아먹고 이웃을 팔아먹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팔아먹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도적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7절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냐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들더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항상 이 영적인 유대인들은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야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유대인들이 되어서 서로 돕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교회에 빛을 비추고 온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출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육적인 종교인들은 지금 그렇지 않죠.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종교인들은 기적을 좋아해요. 표적을 좋아해요. 눈으로 보여달래요.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예수님을 보여달래요. 그래서 이런 자기 눈으로, 자기 육신으로, 자기 혈육으로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종교 이런 생활하는 거에 아주 즐거움을 느낀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만 왔다 갔다 다 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나중에. 그러니까 뭐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어떠한 삶이 변화되었고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되었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고 어느 교회 나가느냐, 어느 큰 교회 나가느냐, 어느 좋은 교회 나가느냐, 이런 어리석은 도적들이 했던 일들을 지금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죽은 자를 살려놨더니 사람들은 예수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에다 집중을 해요.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음이로라. 물론 이 말씀 속에는 나사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좋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만약에 죽은 자를 살린 나사로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완전히 육적인 종교가 되어버린다. 사람이 육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이 살고 죽는 것에. 근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살리고자 하시는 건 뭐예요? 영과 혼이죠. 영과 정신이에요. 우리 정신. 그런 이 완전한 이 생명의 실체인 영하고 우리의 정신을 다 살려서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그런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12절 이하에는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는데, 제자들이나 일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이제 성전으로 왕궁으로 들어가시니까 기가 막힌 마차나 멋진 그런 말 이런 거를 타고 갈 줄 알았는데,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셨다.
나귀를 타셨다. 이는 왜 그러느냐?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성경을 구약 성경을 성취하시고 완전히 예수님 자체가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다.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시느냐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자,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무덤에서 17절에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자,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서로 말하되 자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쫓노로다.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그런 그 나쁜 그 어떤 그 종교의 행위에 매여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아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제자들을 만나면 보면 이제 사람들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선포를 하시는데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게 영적인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지금 이 삶의 좌표를 정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섬겼던 방식, 십자가를 지셨던 방식, 자기를 부인했던 방식 그대로 해야만이 아버지께서 인정을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 모든 종교인들이 이 성경의 이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종교가 그 원하는 방식, 축복의 방식, 온갖 혼합 이것저것을 다 짬뽕을 해가지고 복 받는 거, 축복 받는 거, 뭐 행복해지는 거, 뭐 이런 걸로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해 버린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자기의 유익을 찾아서 이 종교를 결국은 이용해 버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기를 이제 결심을 하시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죽기를 결심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죽이시지만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와 교제를 하는데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여호와와 또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이신 하나님이 지금 서로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니까 아버지가 이미 영광을 다 받았고 너 아들 예수 너로 말미암아 영광을 다 받았다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답을 해주셔요.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 29절을 볼게요.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께서 답하여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자기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과 아들과 아버지의 이런 인격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의 현상이다. 뭐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런 그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 모든 이런 그 인격과 영에 관해서 깨닫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일이 일어나느냐.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임금 사탄도 소용이 없고 또 이 세상의 뭐 권력자들, 돈 많은 사람들, 이런 뭐 부자들, 그런 사람들도 다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 예,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율법이라고 하는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사람들이 한번 읽고 지나가서 믿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실제 부활하시는 이 어떤 실제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을 수가 있다. 믿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35절에 예수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사탄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욕심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거짓말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탄에게 속해 있으면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하는 일이 도적질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거짓말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탐욕과 이 욕심에 기반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의 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러한 영과 인격에 관한 진리의 이 실제와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빛이 되어 있어요. 소금이 되어 있어요. 그런 말을 해요. 그러한 행동을 해요. 또 아버지를 또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하지요. 또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또 공경하죠. 그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를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진정 천국에서 온 예수님과 같이 천국 생활을 누리다가 다시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2장의 36절 말씀까지 마치고 다음에 37절부터 50절까지 12장을 또 마쳐보겠습니다. 유진이 수고했어요. 빠까 안녕.